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여러분, 생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아이라 생키는 무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찬양을 잘했대요. 그래서 사실 무디도 설교를 잘했겠지만 생키가 찬양을 하고 나면 이미 사람들 마음이 확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로 무디가 이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생키가 굉장히 찬양을 잘 불렀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1200편의 찬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1200편.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이 했던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이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또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게 다 생키가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 1200편 가운데 생키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런데 이 생키가 1870년에 YMCA 행사가 있었을 때 무디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행사 때 생키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 무디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디가 생키에게 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전도 여행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생키가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키와 무디는 환상의 커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기 나라는 멸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나무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내용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였습니다. 자, 이사야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66장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가장 성경 장수하고 가장 그 숫자하고 닮은 게 이사야인데요. 우리가 구약이 몇 권이라고 알고 계시죠? 39권. 39, 신약은 27. 그러잖아요. 너무 놀랍게 구구단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39, 27인데 이 이사야도 그게 너무 또 닮은 것이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와 또 그동안 이스라엘의 과거에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야 라고 1장부터 39장의 이사야는 이야기를 해요. 구약처럼 39.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나머지 2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읽었지만 18절, 19절 다시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잘 아실 거예요.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전 라떼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해주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어느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신가요? 예, 그렇죠.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들도 과거에 그 역사책 많이 읽다 보면 막 이순신 장군 막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막 위대한 일들을 많이 다들 생각하고 지금도 막 영화를 만들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과 홍해 사건입니다. 자자손손한테 항상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불어나왔고 그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바다 가운데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정말 큰 구원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보다 이제 더 큰 구원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일, 전의 일 그거 중요하지. 하지만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마.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짠!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일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새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보여줄 새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기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는데 오늘 아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신대요. 우리는 그냥 광야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보면 광야는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주신대요. 그리고 사막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주신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다가 또 물이 또 흐르게 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낸 물과 사막에 낸 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사막에 가서 어떻게 물을 구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강을 내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누가 심판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지요. 그래서 괴로운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장 1절에 가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4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바꾸시면서 위로의 버전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고난 당하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난은 반대로 새 일, 구원을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새 일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보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집이 없듯이 다 고난의 자리에 다 서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리가 다 만사 오케이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40장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새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건가요? 대답이 없네요. 그러진 않죠. 잘한 게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는 이유는, 새 일을 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게 새 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가 거창한 걸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아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광주 국동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라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이 굉장히 추천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새생명 사랑교회 송은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군 제대 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신대원 1학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두려워. 하나님이 무섭고 죄의식이 있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자기 누나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지 자기는 하나님이 믿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편한 게 아니라 두렵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극한 우울감 또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 그리고 뭐 불면증 열등감 죄책감 하여튼 모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병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렸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 왜 우리 누나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모든 구절에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보통 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러면 그냥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브라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송우식에게 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그렇게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선포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4개월 만에 그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죄책감, 또 뭐 매일 죽고 싶은 자살 충동 이런 게 깨끗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이 자기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추천하고 그 성경에 자기 이름을 넣고 나를 넣어서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런 성경을 또 직접 만들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분이 가장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지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 미국의 영성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파머라는 이름이 무슨 파머스 마켓은 아닌데 파머라는 이름을 가진 영성신학자이자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가르칠 용기 또 유명한 책이 뭐냐면 삶이 말하게 하라.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40대에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40살 되어서. 근데 그 이후로도 3번에 걸쳐서 우울증이 재발을 하셔서 긴 시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앓을 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마치 길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 아픈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 아픈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에 그렇게 아파서 긴 세월 동안 반복되는 아픔 가운데 50대에 되어서 정말 자기 소명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파커 파머는 자기의 우울했던 거, 아팠던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공유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저런 영성신학자이고 그리고 교육학자인 저분도 저렇게 아팠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파커 파머는 그 우울증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살아가는 고통을 알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놓여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보니까 정말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로마서도 뭐 천독, 요한계시록도 뭐 몇천독 뭐 이렇게 막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지죠. 그리고 깨달아지죠. 자,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큰 소리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새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평안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근데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와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도마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는데 또 제자들이 다 모여있고 이번엔 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곳에 뿅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벌써 다 듣고 계셨는지 도마한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이 구멍 난데 이 못자국에 네 손 넣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건 후에 도마가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밥 먹을 때마다 그 교회 수련회 가면 막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7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후로 늘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걸 다 내놓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역시 똑똑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증거하죠. 야, 여러분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다고요 라고 증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간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성경 속에 우리 다윗 알죠? 다윗이 뭘 잘했어요? 찬송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자기 장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다리 뻗고 잠을 한번 자지 못했을 텐데도 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는 찬송이 많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갔어요. 빌립보에 전도를 갔는데 마침 그곳에 시장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 종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그 안에 귀신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울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바울이 이 여종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자유가 오고 기쁨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의 주인, 이 여종이 점쳐가지고 수입을 갖고 갔던 그 주인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청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흠씬 두들겨가지고 맞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갇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전도 다니고 맞기도 많이 맞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뭘 했죠? 찬송을 했죠. 우리 같으면 찬송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더니 옥에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키, 무디와 함께 전도 다녔던 생키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남북 전쟁 당시에 생키가 북쪽의 군인이었어요. 북쪽의 군인이었는데 어느 별이 밝은 그런 밤에 생키가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키가 뭘 잘해요?
찬송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를 쓰면서도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그런데 저쪽 적진의 남쪽에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생키를 보고 총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생키가 찬양을 부르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만 총을 못 쏴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생키가 이렇게 전도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배에 타서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그때 생키를 죽이려고 총을 들었던 그 군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생키는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고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을 많이 불러서 무디와 함께 전도 다닐 때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생키의 찬양을 듣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사실 삶이 늘 기쁜 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고, 바울과 실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생키처럼 지금 보초 서다가 사실은 죽을 뻔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일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새 일을 주신다고요? 그건 아니다고 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런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소리로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그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